창세전에 묵시의 세계, 충만한 거룩과 안식과 기쁨 가운데 거하셨던 삼위 하나님께서 그 거룩과 안식과 기쁨을 어떤 한 무리와 공유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하신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에 거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누렸습니다. 그 나라의 영토는 에덴 동산이었고 하나님 백성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 가운데 거하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속아 범죄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을 어깁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저주하십니다. 그렇게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당신의 약속을 철회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후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전개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해 이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 즉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확인시키십니다. 12장에 또 13장에 또 15장에. 그러나 16장에 그렇게 오래 기다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을 주시지 않자, 10년 동안 주시지 않자 그 기다림에 지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 난 이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이 상속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은 오랜 시간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일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13년의 침묵 후에 하나님이 17장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99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백성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와 내가 거류하는 이 가나안 땅을 주어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내 약속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17장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가솔들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이렇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면서 17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18장으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예,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그러니까 하루 중 가장 더운 정오쯤에 자기가 거하는 장막문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예, 팔레스타인 이 지방의 정오는 너무 뜨겁죠. 너무 덥습니다. 보통 40도가 넘나드는 그런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시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밖에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낮잠을 자거나 집에서 쉬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도 장막문 앞에서 그렇게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세 사람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한 분은 오늘 본문 1절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 여호와였고, 나머지 둘은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행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3절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이라는 이 말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보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예, 당시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을 흔히 주라고 그렇게 불렀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이라는 이 말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가 당신의 눈들 속에서 은총을, 호의를 발견했다면, 이런 말이죠. 즉 제가 좋게 보이신다면,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처럼 보이신다면, 이런 뜻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이렇게 상전처럼 여기고 그들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들을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가장 좋은 음식으로 가장 시원한 곳에 모시고 가장 겸손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00세의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나그네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몸을 땅에 굽혀 나그네들을 손님으로 간곡히 초대했고,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음식을 장만하도록 지시하고,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버터와 우유를 보태어 내어놓았습니다.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 최고의 음식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에 서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의 발을 씻을 물도 준비해 주었고,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일까지 대접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의 몸과 마음의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바로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할례와 맞물려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입니다. 창세기 18장은 이 할례 언약 속에 있는 언약 백성들의 특징이 바로 나그네 대접과 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인 타인에 대한 중보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17장을 할 때 함께 나눈 것처럼 할례, 이 생명을 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전인격적인 죽음으로 의미하는 것은, 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례,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죽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전가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예, 하나님의 언약, 이 할례 언약 속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던 것에서 돌이켜서 이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그네들마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특징인 이 나그네 대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행동 강령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즉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들은 이 율법을 지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소망하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 중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충만한 생명력을 받아 누리게 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죠.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 것이고 이제 성도들은 그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기쁨으로 지키고자 하는 이 율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39절에 나오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당연한 인생 패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부활한,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살아간다는 그 말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위하던 그런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면식도 없고 자기에게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없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사랑이 바로 이웃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에 너희들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즉 나그네가 바로 내 이웃이고 너와 다름 아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바로 그 이웃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아브라함이 하루 중 가장 더운 정오즈음에 자기가 거하는 장막문 앞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 그의 앞에 불현듯 나타난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그네들입니다. 그 나그네들은 지금 지나가면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해주고 난 뒤에 그들에게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밥 먹는 순간에도 서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이게 바로 할례받은, 즉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할례 장면 뒤에 이 나그네 대접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할례받은 자들, 즉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19장에 가면 똑같은 이 나그네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는 아주 위협을 받습니다. 19장 4절 5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느라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브라함과 반대로 약자인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나그네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유익과 쾌락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 이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대조되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할례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가 나의 할례가 되어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웃을 자신의 유익과 기쁨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는 멸망당할 죄인들, 이 두 부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나그네 대접을 하는 삶을 하나님 백성인 성도의 삶의 표지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하늘에 적을 두신 한 나그네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흠모할 만한 것도 뛰어난 것도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 나그네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봐도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자기들에게 이 세상의 그 힘과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나그네를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세상의 힘의 원리를 쫓는 자들은 절대 나그네를 대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밟아버리고 그것이 자기가 왕이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힘이, 성공이, 돈이, 쾌락이 최고고 그것이 곧 행복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가짜들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날 이 양과 염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 백성과 지옥에 던질 죄인들을 가르실 때 그들의 분리 기준을 나그네 대접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 이렇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세상의 힘의 원리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만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대접하고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며 바로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약자들, 이 나그네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약자의 모습으로 있는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탈북자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굶주림과 속박 가운데 사선을 넘어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의 편견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들은 분명 이 시대의 나그네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이 시대의 나그네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업주들의 횡포 학대, 그리고 사회적 달갑지 않은 시선 속에 살아가는 나그네들이 분명하죠. 또한 하루하루 생존과 씨름하고 있는 노숙자들 또한 나그네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 이 시대의 나그네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은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의 문화, 즉 나중심적 문화, 그리고 또 다른 나중심적 문화인 끼리끼리 문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중심으로 생각하여 사람을 판단하고 이 약자와 연약한 자를 내 이웃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배격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동류인 자들과 이 패들을 결성해서 그 안에서 자기들의 세상을 추구하며 다른 이들, 특히 약자들을 배격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의 제약된 문화 속에서 연약한 나그네들은 오늘도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이며 끼리끼리 문화를 추구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이 나그네의 삶, 우리 모두가 서로 이웃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입니다. 즉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늘의 본향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또 이 땅에 좋은 집이 있고 남이 부러워할 만한 재산이 있어도 다 놓고 가야 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저는 다 아시다시피 시골 출신이라 어릴 적 놀이라고는 친구들과 들과산을 뛰어다니고 또 땅 따먹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가이산 하면서 어두워지는 줄 모르고 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지고 그 어둠 속에서 엄마가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면 모든 것 다 멈추고 엄마 손잡고 엄마를 따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오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곳, 본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그네이긴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기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아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 혹여 나그네인 줄을 알아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문제에만 골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자들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판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로서 우리들의 이웃인 나그네들, 약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러한 자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